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 참 중요한 단어고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되고 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감추어졌던 것,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열어서 나타내 주시는 것, 열어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 이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을 열면 글자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이 성경 글자를 알면 이게 지식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열어서 연다는 말이거든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친히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서 보여주시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면 글자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계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무나 다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계시는 무엇이냐면요, 25절에 이것을, 천지에 주신 아버지, 이것을이 이 계시의 주제입니다. 계시 주제. 이것을이 27절 하반절에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이것을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복음. 27절 하반절에 아버지를 아는 것. 곧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 영생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복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요즘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에 백신 개발하는 것. 그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우리 사람의 복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함을 얻는 것. 코로나 전염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죽음을 면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무섭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이라도 개발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큰 복음이 그거지만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원토록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25절 처음에 그때에라고 하는 그때로 그때. 그때가 어느 때냐? 20절부터 24절 말씀이 그때에입니다. 그때. 20절부터 24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 고라신, 두로, 시돈, 가버나움 이 지역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쉬지도 못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전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고 또 저주합니다. 저주. 11장 22절 또 24절 보면 심판날이죠. 내가 너희 이루는 심판날. 24절도 내가 너희 이루는 심판날. 그러니까 25절에 이것을 하는 단어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게 연관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 이게 계시라는 계시. 계시해 주셔야 되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가장 쉽게 말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땅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땅에서는 이제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땅에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시는 같이 쉼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첫째, 누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존재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여기밖에 없다. 예수님이. 아주 이게 독특한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 그러니까 온 천지에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갈 것인데 그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잡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천지에 유일하게 주인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밖에 없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하는 말입니다. 복음. 아버지를 아는 것 누가 알 수 있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늘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쭉 사역을 하셨잖아요. 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네. 똑똑한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나 이렇게 삶하다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도 나타낸다는 것이 곧 계시라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들은 또 누구냐? 진짜 어린아이가 아니고 순박한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가지고 애국으로 피신 갔다가 어디로 어디로 오셨죠? 예?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사역하실 쯤, 선사할 쯤 돼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셨죠?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사 가시고 사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주로 사역하셨어요. 유대 남쪽보다는 북쪽 갈릴리가 좀 가난했습니다. 이 갈릴리 좋은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이 가난한 좋은 어부들이, 좋은 띠기들.
어부, 좋은 사람, 농촌 좋은 사람. 순박하고, 솔직하고, 또 왜, 뿔뚝심이 있지만, 뿔뚝심이 있고, 막, 이게 또 이렇게, 혈기도 좀 내고, 그렇지만, 그래도 솔직하고, 순박하고, 이런 어부들이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 보면요, 25절에 누가 계시를 받을 수 있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어린이는 없단 말이에요. 지혜도 없고 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린아이라 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가 어린아이잖아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이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에요. 응애. 밥 줘! 막 소리만 지를 줄 알았지. 울 줄만 알고 똥만 쌀 줄 알았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누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복음 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누가 천국 알 수 있느냐? 나는 알 수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없어서 하나님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요. 또 학교 수준도 막 대학교 수준, 대학원 수준, 물론 대학교 나와도 지금 지식이 안 되고 난리인데 지식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윤리적인 수준은 딱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식적 수준은 막 높아요. 다 똑똑해요. 저도 우리 때 배울 때 처음에 좀 뭔가 좀 똑똑하다 좀 안다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한 20대, 30대, 20대 보면 신기술, 신과학 지식들이 나타나가고 우리 못 따라 그 뭔지 몰라요. 수학 공식 뭔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똑똑한지. 요즘 나라적으로도 청년 일자리가 이게 부족하다, 청년은 살 자리 없다 그러는데 교회도 청년들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청년이 떠난다, 안 모인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있다. 지혜 있다, 슬기 있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순수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사람들 다 똑똑해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아는데, 저도 아는데 그 에베소 교회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점살 해보고 하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못 따라간다니. 너무 높아져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만해. 자기 스스로 만족하네. 이만하면 돼. 지식도, 먹을 것도, 살 것도, 잠잘 것도 막 넉넉하니까. 옷도 막 넉넉하니까. 옛날에 우리 옷은 독거리 옷, 그거 입으면 한 일주일 내내 입고 콧 막 차고 입었는데, 옷에는 옷도 얼마나 많은지. 다 이게 자만이 가득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가 돈 벌어가 거기에 쓸 수 있다. 이게 자만이 꽉 차 있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 있는 것이. 그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 사람. 좀 애매해요. 27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이 통치권입니다. 모든 통치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물질적으로 또 똑똑하든 또 이게 갈릴리 어부든 아니면 유대의 권력을 가졌든 예수님이 전적인 특권으로 그 사람이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다 천국 간다, 천국 가고, 부자는 못 간다. 그럼 부자는 못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자 가운데도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릴리 어부가 아닙니다. 길리디아 다소, 즉 터키 쪽에 지금 동남부 쪽입니다. 남쪽 그쪽에 길리디아 다소. 그 바울이 그때 그 사람이고, 그 도시 사람이고, 길리디아 다소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 다니는 사람이고, 율법을 막 아주 정호한 사람이고, 이게 신약성이 13권을 쓸 수 있도록 그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25절 기준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런데 27절 말씀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택함, 거기서 보면 이 바울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곧 계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모든 인생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보통 이제 거듭남의 체험, 인격적으로 만남,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 또 26장 3번이나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만나는 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계시 경험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약 안 택했으면 우리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계시 받아가지고.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처음 경험할 때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감사하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나태해지고 결러지고 그만 익숙함 그냥 습관처럼 돼버려요. 습관처럼.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익숙함, 습관처럼 되는 거. 주일날 되면 주일날 되기 전에도 이번 주일날 가서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기대를 가지고 막 또 내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날 참여해야 되는데 또 1월이네 또 교회 가야 되네 아이고 막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말까 가지 말자 요새 그만 이래 돼버려 이게 제일 무섭다니까 이게 그 처음 사도 바울이 그죠 경험한 거를 그 22장에도 또 26장에도 간증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처음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처음 하나님 만난 그거 계시받은 거 하나님 아는 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제가 CT에서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 보니까 그 이제 차태현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이름이 최수민 아나운서더라고요. 아주 유명해요. 이게 그분들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인가 하여튼 결혼 했는지 47년인데 매일 그 가정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진행자가 그렇게 그 가정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좋은지 뭡니까? 하니까 부부 싸움을 안 한대요. 그 싸워놓고 가정에 들자고 뭔가 뭐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좋대요. 이게 47년 매일 가정에 드렸대요. 하여튼 뭐 짧게 드리든지 길게 드리든지 짧게 드리든지 매일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같이 드리는데 애들 막 기도 오래 하면 그만하라고 막
꼬집기도 하고 막 기침하고 일부러 기침하고 애들 뭐 그래도 그래 하여튼 매일 들었답니다. 이게 처음과 끝을 신앙이 그대로 이어가려는 것이 가정예배 그 힘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음 택감 받았을 때 처음 그 은혜, 그 기쁨, 감사 그래서 꾸준히 이게 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자기 자신을 이끌어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누구를 택하느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을 택해요. 갈릴리 어부들도 좋은 사람이고 빌립도 무식하지만 그래도 자기 맡은 일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택했다니까요. 그냥 가만 놓은 사람들은 있으면 안 택했어요. 그래 보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자된 부모님처럼 장로님 교사님처럼 꾸준히 매일 가정예배를 쭉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씹어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라. 그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사람이 예수 믿어라. 교회 와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안 나온다 할지도 계속 전하고 그 사람도 교회 나가 회개하고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또 열심히 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계시를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 열심히 사람.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 없이 성실하게 살려고 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계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계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기계에. 뭐 컴퓨터에 의지하고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편한 것은 너무 철저했어요. 힘들어하는 걸 안 한다니까요. 힘들어 안 해. 하나님 열심히 있고 충성하려면 무언가 또 이게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계시. 코로나 전염병을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됐대요. 무뎌지고 침체됐답니다. 하나님 우리 핑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죠. 침체가 지금 코로나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지쳐요.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무뎌지고 침체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은 힘든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과 걸릴 때도 충성된 사람은 다 극복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찾아봤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려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자신의 욕구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걸 버려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면 요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처럼 자기 사랑이 너무 많아요. 자기 사랑. 자기 손해볼까, 피해볼까, 상처받을까,
욕먹을까? 이런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뜻하게 못한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못합니까?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성령을 부어줄 수 없는 것이. 누가 계시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어린아이들, 예수님과 예수님 소원 있는 사람, 곧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욕구를 버릴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시편 119편 18절에는 이 계시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나옵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길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큰 긴 장인데 에스라 학사가 한번 기록했지 않는가 싶은데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에스라 학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알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알았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 그 자체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시능같이 우리도 시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을 온전히 우리가 받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습 다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충성된 믿음, 열심 있는 믿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계시받고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